흔들리니 인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실패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만으로 또는 내적인 요소만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외적인 변화에 내적인 불안 요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생이 흔들릴 때 본질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차적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고 정체성의 본질만 남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 사회의 정체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서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는 데에도 마스크도 하지 않고 모임을 계속하는 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뒤집어 보면 그들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설령 여럿 죽어도 개인의 자유를 본질로 생각하는 개인적 정체성을 중시하고 우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본질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퇴보하였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위기에 개인과 그 사회 정체성의 본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위기에 뭉치고 또 어떤 가정은 위기에 해체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나눕니다. 우리들은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말이 동사명사 합해서 16번이나 나오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이 2번이나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이니까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상황이 널려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도리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외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오늘 2절에 보이는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가 파벌을 만들어서 다투고 또 다른 본문들 보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열광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사회적으로 황제 숭배가 열정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또 유대 율법주의가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염려를 넘어서 기쁨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보면 꼭 같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표현이 적용이 됩니다. 본문 앞에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자. 이것이 바울이 제시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유력한 도시인 빌립보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세금이 면제되고 또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혜택이 주어지니까 특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특권으로 생각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문화에 빠진 사회에 바울은 더 귀한 천국 시민권을 말합니다. 이 정체성이 위기를 극복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내자. 그러려니 오늘 짧은 본문 9개의 절에 9개의 명령어가 주어집니다. 1절부터 서라 도우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아뢰라 생각하라 행하라. 지난주 십계명에 대해 나눈 내용도 같습니다. 십계명은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할 품격과 인격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도 무엇을 하라는 명령에 매이면 율법의 종이 되지만 정체성에 근거하면 이 율법들이 풍성함의 원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서 종이 되기도 하고 복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보다 천국 시민권이라는 말이 더 와 닿습니다. 시민권, 시민이 되는 권리, 곧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권리증의 뒷면에는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제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원래 뜻은 귀족들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는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천국 시민권자,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잊고 어디 가면 또 어떤 자격으로 VIP, 요새는 VVIP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또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같은데 더 가치를 두고 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권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있죠. 먹고 살기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생명을 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 번 인용한 이야기지만 순교자 짐 엘리엇의 명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제 천국 시민권자의 권리가 주어졌으니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무로 생각하니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권리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권리라고
천국 시민권자의 권리, 특권이라고 정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또 하는 과정을 통하여 즐거움 있고 행함으로 누리는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 권리입니다. 교회는 천국 시민권자들로 자격과 권리를 향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평강이 없고 염려가 있으며 신앙이 흔들릴 때 1절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복음만이 세상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라는 쪽만 주의 깊게 보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본문 1절 시작에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문 앞 3장과 연결됨을 보입니다. 무엇과 연결되는가? 3장 마지막에 나오는 3장 20절의 반복하지만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권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자의 권리, 곧 특권을 함께 나눕니다. 본문 안에 4번씩 나오는 주 안에서가 이루어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주어진 특권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권리, 첫째는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8절, 끝으로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실천을 염두에 두고 숙고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지만 이미 주셨고 또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내용이 8가지 덕목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무엇에든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무엇에든지라는 말보다 무엇이든지가 더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또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칭찬과 기림이 유사한데 표준 세번역은 앞의 칭찬을 명예로, 뒤에 기림은 칭찬으로 번역을 합니다. 아무튼 천국의 중심 가치를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만 생각하고 중시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시민권자가 되었으니까, 물론 요즘 어느 나라 시민권자는 시험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소속되었으니까 그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그 공무원을 보호해 주지 못했고 주지 않은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평강,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평강,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의 나라, 희락,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누리는 것이 그 나라 백성, 시민권자에게서 드러나야 할 덕목입니다. 이 8가지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누리지 못하면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덕목들이 없는가? 가만히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도 하나의 매듭을 풀면은 9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내게 없는가? 내 정체성이 천국 시민권자 맞는가?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계속해 점검해야 될 본질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이것들에 합당한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결된 다른 덕목들도 있습니다. 2절에 한 마음을 품으라. 5절 관용을 알게 하라. 내 정체성을 조용히 숙고하고 묵상하면 이 덕목들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함의 덕목들을 생각하라는 명령을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는 골로새서에서는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덕목들이 모두 위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덕목들이 모두 귀합니다.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관용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에피에이케스, 관용은 균형 잡힌 태도, 이기적이지 않으며 너그러워 절제하며 인내하는 성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좋은 것 다 들어있는 말이라서 좀 애매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헬라인들은 이 관용을 최고의 통치 덕목으로 생각했으며 또 사회적 미덕이자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정신이 관용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무신경하게 듣는 말이 사랑하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원수도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과연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 없지요. 있으면은 제가 땅을 밟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없는데 왜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것 잔뜩 그려놓고 일부 드러날 수 있지만 쉽지 않음을 보는 거죠. 그 속에서 생각하라고, 위를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생각하지 않은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죠. 원수 사랑, 이 사랑의 실천적 토대가 관용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관용이 없는 사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관용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균형을 맞춰야 될 건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또 내가 막상 실천해 보려고 하면 답이 없음을 아는 거죠. 그냥 쉽게 구약같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난 못 지켰네 그렇게 손들고 끝내면 끝날 건데 우리의 문제는 내 편에게만 관용하는 것입니다. 대적에게는 정의의 원칙으로 대하니까 미워해도 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은혜의 원칙에 정의 없이 대해서 또 그렇게 분리해서 대하는 데 있습니다. 5절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이유를 덧붙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이 현재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된 말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관용과 미덕들을 생각하는 능력이 주어졌지만 시민권자의 두 번째 특권이 없으면 지속되지 못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특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7절, 8절 말씀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거기에 리스트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는 선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 베스도의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날 그것도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장소인 속죄소 시온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구할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하고 간구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는 내 종교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기독교지. 사람들은 내 종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착각하는 그런 자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면 된다. 한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하자. 해보자. 물론 긍정적인 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교가 된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평강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그 상황에서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게 특권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덕목을 품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그 생각을 지켜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이루어져 가게 천국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은 시민권자에게 세 번째 특권이 없으면 주변이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지속적으로 생각해온 그 가치들을 나는 누리게 되는데, 나만 누리라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주변도 누리게 누리게 해야 되는데, 천국 시민권자의 세 번째 특권은 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간단히 말하면 배운 대로 행하라는 소리입니다. 행동할 시간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남을 돕지 않아도 나는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염려, 걱정거리가, 위기가 내 앞에 내게 닥치는 거죠. 물론 배운 것이 없으면, 들은 것이 없으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기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 일부는 10년 전 설립할 때부터,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번 더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바울을 알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 살았으니까 예수가 원행이고 바울은 모형일 따름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본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그 모습만 보게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악함이 있고 악함이 드러낼 때가 있고, 그렇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선함, 하나님 나라의 덕이 베풀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고 그 선함, 드러나는 그 덕을 보면서 나도 더 그 모습을 닮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보이는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행하라고 하느냐? 복음의 실천입니다. 딱 한 번만 교회에 와도 배우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많이 알아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기독교가 제법 정착된, 물론 100여 년밖에 안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대로 정착된 나라의 성도들이 가진 문제는 완전히 알아야 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좀 더 알아야, 알 것은 너무 많이 있는데 알면 알수록 무식함만 드러나는 게 성경 공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적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압니다. 한편으로 보면 너무 많이 알아서 지식이 뱅이기도 합니다. 행동하지 않을 이유들만 대라고 그러면 100가지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행동해야 될 이유를 대라면 한 가지 될까 말까 한데 복음이 생각에서 입까지는 와 있는데 손과 발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자입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병이 드는 거죠. 본문은 9개씩이나 명령을 하니까 모두 실천해야 하지만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도우라는 명령 하나입니다. 3절에 저 여인들을 돕고 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은 교회 설립자이고 사도이지만 성도들을 동역자로 함께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이 당연합니다. 9절의 마무리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의 복이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그분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맛을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말만 들어도 침이 고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하고 평강을 누린 사람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열매입니다. 물론 그 열매를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밖에 아침에도 감이 노랗게 익어가는데 그 감을 감나무는 절대 못 따먹죠. 물론 사람들이 따먹지 않으면 떨어져서 썩어서 다시 영양분으로 돌아오지만 농사 잘 짓는 사람 프로를 봤더니 그분은 일부를 다시 그러므로 그러니까 열매를 따서 전부 다 먹는 게 아니고 일부를 다시 그러므로 넣어준다고 그러면 훨씬 뺀질뺀질해지고 좋은 과일이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열매를
맺기는 내가 맺지만 혜택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도움을 얻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구체적으로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본받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 기도하는 말, 행동.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된다. 그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이 특권의 흐름이 우리들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것. 비록 처음 믿을 때에는 갓난아기와 같이 어설프고 뭐가 뭔지 구별도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분별하고 사람다워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숙해지는 부분이 조금씩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집니다. 이때마다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라 특권을 누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드러내려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